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아침이지만 또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참 쉽게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가정에서도 보면 집안일을 두고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식이 많이 변환되었지만 남편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아내를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집안일은 함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도 동상이몽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부모는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어서 빨리 들어와야 돼, 늦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가 간섭한다, 자유를 억압한다, 나를 억누른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상이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주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동상이몽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눈이었습니다. 당시의 무리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영생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그 억압과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열광하고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려고 애썼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거듭 나는 영생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구를 우편에, 누구를 좌편에 앉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를 그곳에 앉혀달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동상이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달아나고 도망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봤을 때 그들은 동상이몽이 아닌 주의 곁으로 돌아와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생각들,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잘못 갖고 있는 천국의 개념들과 또한 당시에 멸시받고 또한 무시당했던 그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젊은 한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젊은이가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시며 그것을 지킬 때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저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너희의 소유를 팔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어찌합니까? 성경을 보니 근심하다가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그럼 주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질문한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자들은 그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이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 말은 먼저 베드로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에게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썼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다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지만 나는 가족도 나의 가진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주님, 제 헌신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드림을 아시지요? 그러니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안에 신앙의 잘못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직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구원의 날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전부터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근원의 복, 그 복의 근원, 그리고 또한 그 복의 순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 가장 우선된 복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생과 구원의 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처음은 바로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8절 이후는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13절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셨다. 바로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확증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그 영생의 복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름진 복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본의 복은 바로 무엇이냐? 처음 되는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의 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은 그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잠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병행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부자 청년을 관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부자 관원 청년, 그럼 그는 갖지 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러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지요? 그 젊음이 얼마나 큰 복이고 선물입니까? 근데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였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으신 분들, 우리 모두 다 젊지요. 예? 얼마나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고 부자이면서 관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더불어서 심지어 영생에 대한 궁금증까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얘기하지요. 주님,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그는 그 말은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가 받고 싶은 그 복은, 그가 누리고자 하는 복은 영생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복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과 구원의 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복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이 땅의 복과 번영, 그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이나 수단으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며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저에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우리 신앙의 이야기지 우리 물질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가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운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10,000원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여유와 풍요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복의 척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기복주의적 신앙,
이것은 어찌 보면 이방인의 신앙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을 주시지 않겠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허나 가장 우선된 복은 영생의 복이요 구원의 복임과 동시에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에게 필요를 더하겠노라고 주님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과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에 대한 우리는 기대함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19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영생을 상속하시라. 상속하리라.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그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나에게 나오면 복 주신대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의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가리켰던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된 것들을 내놓을 만한 마음의 중심이 서 있으면 내가 기뻐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중심 없이 행하는 것은 다 헛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자녀와 모든 것들을 내놓을 만큼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만큼 마음의 중심이 서 있다라면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행구절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오늘날 받는 상급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쉬운 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도 함께 받겠지만 자신이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너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한 것들 내가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난도 올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풍요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노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그 복의 종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더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그 기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들의 잘됨으로, 또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더함과 더불어서 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역경 가운데 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질문 앞에 아들아, 너는 다 받을 거야. 아니, 받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음을 통하여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으고 더하고 채울 거야. 그런데 10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거 먼저 됐다고 해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3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줄 것인데, 주었는데, 더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교만함과 우월함에 빠져서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며 그 은혜와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받을 그 상급이 나중된 자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장의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은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나아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길에 서성이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저녁이 되어 일이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때 약속대로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니 아침 일찍 온 자가 불평의 소리를 내놓습니다. 그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공감되지 않을까요? 맞지요. 나는 아침부터 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저기 5시에 온 사람도 오후 5시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새벽 일찍 온 자와 오후 5시에 온 자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선택받아서 일을 한 사람도 즐거웠을 겁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또 입을 것도 사 입고 할 수 있을 거야.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약속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평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요, 내 모든 걸 다 했는데요, 이게 뭡니까? 아마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자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할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 서성였다는 것,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게 돈이 없으면 가족들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할 자리를 위해서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포기할 시간에 와서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다음에라도 이 농장에 와서 또 일을 하게 되어주면 최선을 다할 거야, 열심을 다할 거야, 전부를 다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내가 어려서부터 일찍이 부르신 게 아니라 늦게 불렀지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심에 감사하여 은혜와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된 자로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어? 그동안 내가 한 헌신이 얼만데, 내가 한 수고가 얼만데, 나의 애씀이 얼만데, 여러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예전에 왕년에 소용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떠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 살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로, 온전한 것들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전부를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영생의 복과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 영생의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채우고 계시니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시간은 나를 연단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이기에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실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니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설해 줄 그 잔치에, 아니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길 결단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보통을 더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결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